사람이 살면서 사람의 법대로 사는 것, 그것도 역시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조차도 우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그 유혹 속에서 정말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법을 알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요. 그러나 그 율법을 누구도 세상 사람이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더욱더 우리가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우리에게 경계의 목적으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 내 얼굴에 묻어있는, 내 몸에 있는 그런 오물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처럼 경계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 선지자들을 통한 그러한 예언이라든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이라든가 또는 찬양을 하는 시가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즉 토라를 오늘날까지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려서부터 외우기까지 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다못해 11조도 그들이 하는 11조는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말로 유대인들은 조농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는 알이 너무나 많죠. 그 알이 많은 것들을 세서 11조를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농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쌀을 10가마를 농사를 하면 1가마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들은 나달을 세서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철저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 율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못 따라가는 그 율법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약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신약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도 시대로 접어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사도입니다. 왜? 스승을 따르는 자가 다 사도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사도로 칭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도로 칭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로 임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볼 텐데
마태복음 1장서부터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런데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부터 20장까지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담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21장부터 28장까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 단락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배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볼 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미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에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3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그때에 하는 그때는 바로 무슨 때냐면 그 2장 22절 23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오셔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한 그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 된 그때에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철이나 버스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를 한번 쳐다보잖아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사람의 눈길을 끄는 그런 복장을 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서 허리띠에다가 가지고 묶고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그러고 그냥 팍 외치니까 모든 사람의 눈길을 끌겠지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외모가 이상해서 세례 요한이 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말라기 요 앞에 마태복음 바로 전에가 구약의 끝이지요. 말라기 4장 5절을 보실까요? 1331쪽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세요.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누구를 보낸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5절에 보면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6절에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일은 성경에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따로 있지만 엘리야를 잘 나타내는 내용이 있지만 이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는 과연 누구인가? 세대가 바뀌어서 다시 우리에게 올 엘리야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앞으로 또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오겠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디에도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 1장에 보면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7절 찾으셨어요? 자,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로 저가 누구냐? 이 요한 얘기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그 위에 지금 저희가 쭉 안 봐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1장 5절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는데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바로 이름이 누구냐 하면 사가랴예요. 사가랴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자식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죄하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다 이거예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저를 보세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갖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만나게 돼서 자식을 준다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믿지 않잖아요. 그 믿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가랴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데 너가 믿지 않는 함으로 덩어리를 만들어요. 근데 한시적으로 만들어요. 한시적으로. 그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사가랴가 이제 분양하는 시간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났다. 11절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요한. 이 요한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받으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이름을 지어줬지만 요한도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이거예요. 바로 요한이 큰 자가 될 것이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나시린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즉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겠다 이거예요. 아비의 마음. 여기서 나오는 아비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성경에 우리가 예언된 대로 말라기 4장 6절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왜? 이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새겼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도 그렇고 하나님이 드리는 모든 그 생각들이 관양하고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도저히 이제 얘기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좀 이따 볼 텐데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맨 마지막에 보면 또 다른 엘리야를 보내갖고 다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을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비하심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렇죠. 부모들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 하고 그랬어도 욕을 하고 야단을 치고 막 내쫓고 다시는 안 봐 그러면서도 항상 속으로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겉으로 표현하는 것만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속에 심중에 있는 그 마음이 부모들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는 자로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냐? 요한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럼 엘리야가 요한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벙어리가 됐다 하는 얘기를 잠깐 이제 확인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21절 한번 보세요. 그 뒷장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솔짓발짓 하는 거예요.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로 있더니 그 징후의 날이 다 돼서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그리고 6달째 26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5달 동안에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어요? 수태해 갖고서 숨어 있었어요. 여기서 큰 의미를 지금 오늘 줄 수가 없어서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할 때 설명하기로 하고, 이 요한은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는 그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게 요 세례 요한으로 온 거예요. 말라기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등을 돌렸는데 엘리야를 남겨놓은 거예요. 엘리야를. 그래서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가 누구 앞서서 왔어요? 조금 전에 마리아가 6살 때 낳고 5살 아까 됐잖아요. 예수님이 나기 전에 6개월 먼저 요한이 태어나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 세례 요한은 30살 6개월이 됐겠죠. 31살 됐겠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요한은 그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로 왔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요한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증거를 마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도 정말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궁금하죠? 궁금한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왕한테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바깥에서 활동을 못하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자기의 제자들로부터 소식만 들어요. 궁금하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보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내용이에요. 11장 내용입니다. 2절 보세요.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4절 이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얘기하라 그래요. 여기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2절에 제자들을 보냈다고 그랬죠?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그런데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5절에 있어요. 소경.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귀머거리가 어떻게 돼요?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봤지 않느냐? 가서 얘기하라 이거. 누구한테? 요한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요한한테. 자, 요한한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세요. 10절. 11장 10절.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과연 예수님이 증거하는 세례 요한은 틀림없겠죠? 자, 예수님이 이제 증거하십니다. 10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라? 이 사람이라. 이 성경은 전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을 증거해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면 누구라 그래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그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증거하면서도 바로 이 요한은 바로 누구냐?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다 요한 거지라. 그렇다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했다라는 것이 뭐예요? 무슨 내용일까요?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 모든 예언자들은 누구 때까지예요?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재자예요. 다시 말해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구약이죠.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가 부엌에 있는데 아이가 있다가 아빠 왔어요. 그러면 아빠 온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일하고 있다가 애가 아빠 왔다 소리 안 하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증거하잖아요. 여기서도 바로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선지자와 예언자는 누구 때까지다?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요한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이후부터는 뭐예요?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실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허상이죠.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라고. 그런데 신약은 뭐냐면 실상이에요.
네,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오신 것을 요한이 증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이 바로 이방인한테 돌아간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절. 그 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자, 사람들한테 요한을 증거하시죠.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제 7절에 얘기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 광야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나가서 거기서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시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바로 무엇을 너희가 보러 갔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는데 무엇을 보러 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면 옳고 저 사람이 말하면 옳고, 그게 바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세상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만약에 세상 것을 보러 가지 않았다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부드러운 옷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잘된 사람들, 부귀 영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은 광야에 없다. 어디 있다? 왕궁 안에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궁 안에. 너희들이 뭐하러 광야에 나갔냐 이거예요. 선지자 보러 간 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자,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에서 나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맞다. 그렇구나.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나갔구나. 옳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내가 어떻다? 나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기록되었다는 거,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 즉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던 요한,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는 이 요한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제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이 나를 몰라갖고 의심하잖아.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네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돌려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당한다 이거예요. 왜?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한문으로 왜 천국으로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왔잖아요. 이 세상에 왔으니까 여러분, 그거를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으니까 세상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요한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요한이 볼 때. 왜?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요한은 거기까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 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분입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을 네가 바로 엘리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 자신도 자기가 엘리야인 것을 확신을 못했어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자기한테 맞춰져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장, 맨 1장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전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오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3절 보세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통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 내용이 똑같은 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서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가는 천국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다 천국 사상이잖아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천국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124쪽 125쪽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니라. 자, 천국이 뭐라 그래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볼 수 없게 임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자꾸 이 세상을 자꾸 생각하세요. 천국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은. 근데 우리는 자꾸 천국을 이 세상처럼 생각해서 보이는 거로 생각한단 말이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가 태어나갖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왜? 여기 써 있잖아요. 21절 보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네?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다면 천국이 여러분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이 어디로 와요?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에베소서 몇 장이죠? 5장 10절인가? 거기도 보면 그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저희가 한번 갔었죠. 그게 비밀이라는 거야. 그게 뭐냐? 천국이 내 안에 오는 것이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천국이 임하는 거를 우리가 보고자 하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왜 볼 수 없냐? 24절 보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해서 하늘 저편에 비침같이 인자도 보여. 번개 치면 여러분 어떻게 번쩍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갑자기 저절로 믿어지지 않잖아요. 체험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은 소리로, 어떤 분은 환경으로, 어떤 분은 어떤 이상한 역사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어떤 분은 소리를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알게 알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니까 신앙 체험이 없는 사람은 성령 체험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도 긴가민가 하면서 사실은 해요. 바로 요한처럼. 바로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하고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 안에 분명히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을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 증거가 돼 있잖아요. 말씀 안에. 그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다잖아요. 절대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죠. 여러분도 믿어지죠. 그럼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번개가 번쩍 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 번개를 내가 못 봤을 뿐이지 이미 들어와 있다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끝에 보세요.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 더 보고 갈게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세요. 로마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7절 신약 258쪽 찾았어요? 14장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죠.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우리가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꺼번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기서부터 성장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알 수 없죠. 아기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다가 점점 알게 되는데 그 점점 알게 되는 건 어떻게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말씀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옛것을 버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깨칠 수가 없어요.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애기예요. 애기는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려서 죽죠. 그러니까 아무리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우치지 않으면 전부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요. 마태복음은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말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주 말라기에 있는 말씀들이 그냥 다 나와요. 이 말라기는 특히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는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신약시대에 전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제사장은 어느 제사장을 얘기해요? 우리를 포함한 지도자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믿음이라 하면서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시면 손이 마른 자를 병이 낫게 하셔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셔요. 덩어리를 낫게 하시고
기모가를 낫게 하시고,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많은 10가지 이상의 그 기적들은 바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나타내죠. 그리고 결국은 바로왕이 내어놓잖아요. 애굽 백성을. 예수님도 똑같아요. 신약에 오셔서 그 10가지 이상이 되는 기적들을 나타내면서 당신을 증거하는 건데, 그 기적을 나타내는 건 왜 그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죠. 요한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1장 봤을 때 요한의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한 것을 보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거 그거 보고 믿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완성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옛사람, 옛성품, 옛성격, 이런 나쁜 것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병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했죠. 광야. 그럼 여러분 광야에 대해서 좀 더 아셔야 돼요. 광야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시 설명을 더 다음 시간에 제가 할 텐데요. 이 광야는 여러분 바깥에 광야가 있고 안에 광야가 있는데요. 이 밖에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일상 생활 살아가면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이 광야예요. 그게 밖에 나타나는 광야예요. 안에 광야, 그 밖에 광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광야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밖에 광야.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게 하셔요. 바깥의 현상을.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보게 하시는데, 그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